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가치 평가도 내리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특별히 자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갖게 됩니다. J.D. 그리어의 복음 본색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자신의 딸이 너무나 소심해서 새로운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았답니다. 아이를 달래서 시도해 보라고 하면 아빠, 무서워요. 안 할래요. 이렇게 답을 하면 자신은 용감해져야 할 필요성을 말했답니다. 너도 알겠지만 너는 좀 용감해져야 해. 가끔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할 때도 있는 거야. 그러자 아이는 고개를 떨구었답니다. 알아요, 아빠. 나도 내가 순 겁쟁이 같은 거. 그러자 그는 약간 짜증이 났고 의기양양해져서 대꾸합니다. 맞아, 카리스. 너는 가끔 겁쟁이 같을 때가 있어. 그런데 용감해지지 않으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없어. 어떻습니까? 너무나 일상적인 제 이야기이기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말을 이어가자 옆에서 작은 막내 동생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야, 카리스. 카리스는 겁쟁이가 아니야. 내게는 큰 언니인걸. 그러자 모리어는 몽둥이로 뺨을 맞는 것 같은 울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탄의 음성을 들었구나. 딸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옆에서 같이 있다 몽둥이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내 평가 기준에서 재단했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부끄러워했던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죄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율법적인 정죄로 바뀌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였습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들은 에바프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죠. 에베소에서 지내는 동안에 바울을 통해서 회심하고 굳건한 신앙을 갖게 된 골로새 출신의 에바프라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교회를 세웁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릭 교회를 세운 전도자가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한 사람을 변화시켜 놀라운 결실을 맺습니다. 그가 경험한 복음의 내용이 그로 하여금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합니다. 단지 어떤 율법적인 조항들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일종의 이단적인 운동이 골로새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에바브라는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그의 방문의 결과로 쓰여집니다. 오늘 편지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편지는 참으로 중요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구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결코 이방인과 같을 수 없는 혈통을 지녔죠. 대대로 그들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혈통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인 믿음의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전 지식이 제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단편적이고 강압적으로 이해되었던 율법이 복음으로 재구성됩니다.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제는 한 형제입니다.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단지 편지로만 교류하는 관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이 골로새서는 기록될 수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한 형제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조금의 잘못이라도 보이면 고쳐줘야 합니다. 율법적인 잣대로 자르기에 급급하죠. 그렇게 우리가 손질하면 우리는 잘 자라는 줄 압니다. 하지만 생명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정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경험한 것이고 에바브라도 경험한 일입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를 뿌리내리게 만든 근간입니다. 그러한 결실이 곧 우리에게까지 온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생명력으로 편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다른 것이죠. 6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사도 바울이 방문하지 않았던 이방 지역에 맺어졌던 씨앗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 가능하게 만든 놀라운 생명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생명력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찌 온 천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지, 결코 율법적이지 않고 결코 강압적이지 않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사랑의 힘을 먼저 경험하는 자로 오늘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함께 형제가 되어서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됨으로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런 관계 없었던 골로새 지역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이 복음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복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납하고 형제를 기다려주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